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지으신 그 새로운 하나의 사람 안에 저희도 속하여서 거룩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에 속한 모든 신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성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를 힘과 지혜를 주시니 그 사랑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 사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도 그 영광을, 특히 그 인애의 영광을 뵙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데도 낮고 천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려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해 가셨는데 그 모든 걸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이미 그 길에서 받으셨고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당해야 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길에서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신 거기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일에 장애되는 것,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담을 제거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장애이고 담인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저희가 그 진노, 그 저주를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저 주님 은혜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과연 저희가 전에 하나님께 원수노로 타던 그런 못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 은혜에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처럼 길이길이 참아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필연코 저희는 그 무서운 심판에 모두 멸망받아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멸망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 경쯤, 심지어 한 숨에 불과할 만큼 허망하고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살지만은 사는 게 아니요 죽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보복심이 죽이고 또 죽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남도 죽이고 죽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지만은 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보다 좀 더 힘있고 꾀가 있으면 맹수와 같이 물고 뜯으면서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죄에 더욱 종노릇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저희를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 버릴 심정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 원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과연 그리하여 한 줄 믿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동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그 저주도 할 수만 있다면은 마다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이 겸손한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거기에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곳에서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눈에는 조촐하고 초라할지라도 거기 참된 문화, 참된 아름다움, 참된 인륜, 참된 지식과 사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되게 해주시기를 엎드려 간구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별 수 없지 않은가, 체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조금이라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랑이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4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까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희를 헌상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은사로 주시려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과 지체들로서 저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성신을 부어주셨으니 그 성신의 감화를 더욱 허락해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것 삼으신 뜻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거기에 저희가 이날 살아가는 보람이 있음을 고합니다.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 저희의 이 지상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단 하루를 살게 하실지라도, 남은 세월이 단 하루일지라도 그날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그 생명을 주고받는 일이 있게 하신다면 그의 삶은 실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젊어서부터 함께 교회로 서 나오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 교회 연합이 분열되고 각 교회가 그처럼 분열되어서 저희 마음이 실로 낙심되며 실로 하나님 앞에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이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저희를 여전히 불러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십니다. 참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순전하게 받는 일이 있다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뵙게 하신다면 그 진실과 인의를 조차 저희가 당면한 현실을 외면치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함께 찬송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처럼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주의 말씀을 조차 고난받는 이것이 주의 손에서 허망하게 되지 않을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 위하여 저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도 깊고 높아서 인생은 다 헤아리지 못하며 그래서 여전히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성신을 의지하여 주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언약을 이루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교회를 세워하십니다. 그 이런 이 순간에도 실패치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과 실패에도 오히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오직 말씀이 보이시는 그 길로만 행케 하옵소서. 사람의 힘과 어깨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심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부리는 순수한 믿음을 지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이 이 세상의 눈에 실로 미미하게 시작되겠지만 마침내 나무처럼 위대해질 것이라 교훈하셨습니다. 이 겨자가 나물류에 속하지만은 사실상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이 세상 관점에서는 도무지 제국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만이 영원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세상 제국은 다니엘 4장에 기록된 그 누간네살 꿈에 나오는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만은 그 거대하고 생명력 넘치는 나무가 베이고 잘려서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되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남겨주시듯이 사람 눈에는 보일락말락한 이 겨자씨 같은 천국의 그 왕께서 거대한 제국도 하룻밤에 무너지게 하고 회복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천국을 영원한 제국으로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십니다. 모든 권세 지니신 그분이 자기 원수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사람 눈에 심히 연약하게 보이셨지만은 실은 그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느부갓네살의 제국보다 강합니다. 인간의 제국들은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제국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저 영원한 제국이 펼쳐질 순간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은 말씀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교훈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에는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승천하신 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이 맺게 하십니다.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은 핍박받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제국이 이기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님의 몸과 지체에게 베푸시는 까닭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보다 교회의 고난입니다.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와 이웃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사도처럼 수많은 신자가 주의 영광을 뵙고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악을 손으로 갚으려 합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거기서 비로소 악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이 없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상에서 인간들 가운데서 장차는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갚으시고 다 없애버리시지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면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춰서 오늘 누룩 비유를 조금 간단히 살피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핵심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누룩과 같다 하시고 이 누룩을 여인이 가루 소말에 갖다가 넣어서 부풀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 가루 소말은 이 10명의 식구가 하루 먹을 양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족은 확대 가족이라서 작은 집안은 10명이고 더 많을 텐데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양식입니다. 여인이 식구를 위하여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생반죽에 누룩을 넣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하는 이것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 되는 것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하나의 씨가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반죽을 점점 부풀게 해서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미미하게 시작되어 점점 확대되어 마침내 다 이루어집니다. 씨가 자라서 그것이 나무가 되는 것과 달리 누룩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씨가 자라 나무가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 꿈에서 뜨인 돌이 많아져서 커져서 태산을 이루는 그것과 같을 것이고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은 뜨인 돌, 그 산에서 뜨인 돌, 산돌에게 죽은 우리가 나아가서 산돌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할 텐데 심지어 온 세상을 뜨인 돌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밝힙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러려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한다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 끝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만물 이 번역 자체가 좀 혼동을 줄 수 있는데요. 이걸 쉬운 말로 보시면은 전부 안에서 전부를 채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들 안에서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새 사람들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려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이 그 말씀인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교회에 주시는데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성도가 온전케 되어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일을 하느냐? 봉사일을 하게 해서 성도가 각기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는 것은 사도가 하는 일도 봉사고 목사가 하는 일도 봉사고 집사가 하는 일도 봉사예요. 직분자 아닌 성도 각각이 그처럼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알지만은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 아니고 우리 몸 아니에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내가 이 몸으로 나라고 하는 인격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생각을 구현해 나가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 뜻을 실행하는 이루시는 그런 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 모습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는 이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이어야 하는 거라고. 그거 아니면은 교회로 서서 나가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체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놓치면은 이 세상 사는 삶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은총적인 의미도 찾으려고 하면 찾겠지만은 일반 은총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 몸답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이 모양 이 꼴이니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뭘 하고 이렇게 사는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교회에서 전하고 받고 어떻게든지 성신을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일이 없다면은 정말 허망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특별히 허망할 것입니다. 이 몸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건축물을 지어나가는 것처럼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뜻이겠죠.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 각각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모든 신자가 함께 하나의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얼마나 웅장한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미미한 사람이 다 합해서 우리만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하늘에 있는 우리 먼저 떠난 사랑하는 형제들 다 함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미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누추한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일이 없어서 뭘 할 바를 몰라서 하고 있다든지, 혹은 삶에 실패를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하고 형편없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을 수 없을 거라고요. 좋은 기회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육받지 못하는 교육받는 기회를 못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는 말씀이든지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킵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뵐 때에, 이 눈으로 볼 때에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함께 이 온전한 사람을 영원토록 이루어갈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뭔가? 장차와 마찬가지예요. 장차 주님을 배워서 변화받듯이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에요. 지금은 물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죠. 그것은 직접 뵙는 거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뵙는 거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왜 없냐? 내가 아무리 스스로 변화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받는 것이에요. 그 길은 뭐냐면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요. 예배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로서나 개인으로서.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할 것인가? 물어야 옳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 정해놓고 정해진 순서대로 하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거든요. 이 일이 없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지 못하고 신자는 그리스도 지체답게 못 삽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신자와 교회, 어불성설이에요. 이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말합니다. 강서를 듣고 주의 영광을 보고서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주님이 지금 힘쓰시는 그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것이 없다면은,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으시고 답을 찾아가셔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같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성도의 교제로 닫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신자 개인이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생겼나 생각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살아야 신자답게 사는 것이거든요. 매주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교회처럼 남편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백성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할 것입니다. 사도는 노예제가 있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 상전대로 하늘의 상전을 너희가 모셨으니 종들을 사랑하라 하셨고, 기독교인인 종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너의 주인에게 하듯이 지상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그처럼 기독교인인 선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그 학교에서 신자인 학생은 배우는 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일이 기독교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면 아마도 더욱 좋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더 좋을 것입니다. 국가법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반영한다면은 아마도 신자가 사회에서 좀 더 천국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들이 19세기 말부터 특별히 20세기 후반까지 심지어 지금도 개혁교회나 복음적인 교회들의 신자들이 화란과 미국 등에서 실천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령 기독교 학문연구회나 기독교 대학 설립 동력회나 기독교 유리 실천운동 같은 그 단체를 통해서 여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전통이 깊은 서구 사회와는 달리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관련된 이 모든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그런 게 평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건 일단 놔두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 밖에서도 드러내야 한다는 깨달음, 그리스도께서 교회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전부 되셔야 한다는 고백과 붙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장차 주님께서 온 세상에서 전부가 되실 그날을 소망하는 신자가 지금 주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로 모시려고 하는 그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려고 하는 이 일에 지나친 낙관론도 지나친 비관론도 조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유럽의 개혁 신자들도 인류의 발전이 얼마나 가파르고 소망스러운지 거기 고무되어서 이제 곧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계시록에서 예언하던 그 천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진, 진보의 시대였거든요. 천년 왕국은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서 열방을 미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다스리신다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제인데 주님께서 천년 동안을 다스린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상 천국이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후천년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자꾸 발전해서 어느 시점에 지상 왕국이 이 천국 같은 낙원 같은 세상이 이 왕국이 세워져서 천년 동안 이어지고 그 끝에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하는 주장이죠. 오늘날도 미국의 일부 개혁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취합니다. 특별히 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 정신을 삶에 실천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태도,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널리 이 세대주의가 퍼진 것하고 관계됩니다. 이 세대주의가 소극적이고 이 패배주의이거든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혹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방식, 경영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말인데 세대라고도 번역하고 우리는 세대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편한 말로 세대라고 하십시다. 여러 세대로 나눕니다. 7개 나눈 사람도 있고 10개 나눈 사람도 있고 6개 나눈 사람도 있고 8개 나눈 사람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세대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그 세대 사람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실패해버리죠. 성공은 교회 시대에 와야 겨우 성공을 하는 것이죠. 유명한 스코필드 성경에 따르면은 7개인데 무제 시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이고 실패했지요. 선악과 음령을 어겨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부터 대홍수 때까지가 양심의 시대인데 이 시대도 그 대홍수로 실패한 것이 드러났고 이어지는 시대가 인간 정부 시대인데 노아부터 해가지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부터 해서 바빌론 탑 사건까지인데 역시 바빌론 사건으로 실패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시대인데 아브라함부터 이집트 종살이까지가 됩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 성취된 면도 있고 실패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
이제 영원한 세상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활로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세례주의에 의하면 하늘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참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부패와 타락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야지 그 다음에야 이 마귀를 결박을 하셔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해서 비로소 천년왕국이 생기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제대로 그때서 이루어지지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해서 지상에서 이스라엘로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실패의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만 미치지 땅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신실하게 믿는 신자는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거룩한 문화는 재림 후에 전개될 천국 왕국에서나 가능할 뿐입니다. 세례주의처럼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하자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아가는 길, 저 영원한 나라에 나아가는 그 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권세가 바울사도의 삶에서 잘 드러났다고 믿는데 그분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교회의 세상에 나타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이 다 채워져야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기가 혼자서라도 다 그 고난을 채우려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신자의 고난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고난 안 받죠. 왜 집니까? 왜 맞습니까?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나를 못 때리도록 두 대, 세 대를 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욕하면 똑같이 욕해 줍니다. 똑같이 나한테 거짓말해서 나를 어렵게 하면 나도 똑같이 거짓말로 되갚아 주는 겁니다. 그 무슨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안 없습니다.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미워하면 다시금 나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들려고 더 미워하는 것이 보복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느냐면은 악을 손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일상의 악이 만연하지요. 죄가 늘 있지요. 뭐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안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 신자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힘없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을 입증하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이 신기한 방식으로 실증하십니다. 괴롭지요. 머리는 이해되지만은 당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꾸 깨달아가야 하십니다. 아, 이 받는 고난으로 주님 오시는 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다. 신자의 고난은 죄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라 거기에 참된 기독교 문화가 나타납니다. 기독교 문화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심정과 식구들을 섬기는 태도로 조촐한 식탁을 준비하는 거기에 사랑의 문화 나타납니다. 유명한 셰프의 작품처럼 맛과 멋을 갖춘 식탁은 아니지만은 겸손과 사랑을 담은 그 식탁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힘든 심정을 곁에서 담담히 들으며 속으로 하늘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는 장로와 집사의 신방에 천국의 문화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주님이 그 기도를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들으시고는 궁핍없는 저 나라를 속히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교우와 함께 어려워하는 교우와 함께 슬퍼하는 심정에 슬퍼하는 장로와 집사들을 둔 교우의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사랑과 기쁨에 이끌려서 위대한 신학, 사상, 위대한 기독교 예술, 기독교 문화와 문명이 나오는 것을 주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독교 문화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겸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가정에서 결국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은 혹 아닐지라도 평범한 일상에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소명들, 직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은 주님의 손에서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천국을 세워 나가시고 천국의 능력을,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단락을 읽었는데요. 이 다섯째 단락이 마태복음 13장 한가운데 나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궁극적 목적을 교훈하십니다. 이 비유로 교훈하시는 목적이 셋째 단락에도 나오고요. 일곱째 단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지금 살피는 이 궁극적 목적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34, 3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4절은 우리가 여러 번 살폈죠. 주님께서 비유로만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국을 가리킬 겁니다. 51절에도 이 모든 것을 언급하시고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기도에도 이것이 나오지요. 타오타, 이것들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알리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직접 교훈하셔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역 중간에 잠시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해도 못 깨닫는데 비유로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셋째 단락에서는 그 목적이 이사야의 두려운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두루 전하고 천국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완악함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머리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대로 그들이 마침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 심판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만 아닙니다. 인용하신 말씀은 이 시편 78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시편은 옛 비밀한 말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 합니다. 이 말씀의 인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또한 여호와로 계시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실은 오늘날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구약 시인이 선지자로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푼다 했는데 주님도 지금 입을 열어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활동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호와로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그분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이 언약을 어기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배반, 언약을 어긴 역사가 가득합니다. 백성들만 어기는 거 아니죠. 실은 지도자들이 잘못이 훨씬 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장 거룩한 종들도, 위대한 종들도 주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신실했지만은 무리바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신실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까닭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그 파기한 언약을 친히 이루실 만큼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은 포로 잡힌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 포로 가서 다 망하게 하신 게 아니지요. 그처럼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인 까닭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마는 전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지셔서는 많이는 신약 교회의 초창기 일꾼들로 삼으십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같은 사람을 교회의 터로 삼기도 하십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십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쓰십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영영 버림받는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교훈합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완악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교만하여서 그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려고 지금 로마 교회 대다수가 이방인 신자들인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림 직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긍휼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그 점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히 언약을 지키시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짓밟는 자에게는 언약의 경고대로 심판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의 앞에서 늘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시편 78편 시인이 비유를 말하며 베푸는 옛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 간단히 살피고 왜 창세로부터 감추인 일이라고 하시는가 생각하고 마치지요. 이 78편은 72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인데 그것 빼고는 가장 긴 시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짧게 생각하죠. 1절부터 8절이 서론인데요. 시인이 내 교훈을 들으라고 권하고 옛 비밀한 일을 말할 텐데 그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너희 열조에 완고하고 패악함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 열조의 그 완악함, 특별히 이 광야 세대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크게 둘입니다. 9절부터 39절, 40절부터 72절인데 실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열조가 배도했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중에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내리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나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너희들 열조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다윗인데요. 그 목자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시를 인용한 목적도 마음이 완악한 자기 백성과 붙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비유의 목적을 처음으로 밝힌 거기에 나옵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뱀의 자식,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뱀이 우리 시조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탓에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뱀이 여자를 자기 친구로 삼고 여자가 뱀을 친구로 삼아 범죄하였으므로 뱀과 여자를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뱀이 자기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요. 여러분, 뱀의 후손이 어디서 생깁니까? 땅에서 나왔습니까? 어디 공중에서 떨어졌습니까? 다름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불신앙적인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그 참된 제사를 받으신 것이 이유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사람, 언약 백성인데 그가 불신앙과 시기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 하면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흔히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면은 언약 백성 중에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처럼 지금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언약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죽여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아요. 뱀의 자식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죽음으로 천국의 아들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대배교가 있을 터인데 뱀, 곧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뱀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아들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이방인 신자들은 그 전에 다 휴거된다고 그러지만은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 해석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무서운 때를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비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해결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로 서라고 하셨습니까? 젊어서부터 바른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서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걸 믿고 확신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무서운 시대가 목전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에요. 대배교의 시대가 멀지 않은 것이에요. 배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잘못하면 이 물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것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순수한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버리려고 하는 마음,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그거 아니면 교회답게 못 써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분 앞에 펼친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처음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성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인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듯이 천국의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다 이루기까지 누구보다 인자이신 주님께서 뱀의 후손에게, 뱀 곧 사단에게 발꿈치를 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되 배도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주를 믿게 하시고 그들의 봉사로, 특히 사도의 봉사로 전에 주를 대적하던 이방인 가운데 많은 신자가 생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중에 대거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내실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배도한 교회를 앞장세워서 참교회와 신자를 대대적으로 핍박할 것이지만은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를 죽이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통치를 온 세상에 실시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통치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신자라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 거룩한 통치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까닭입니다. 그처럼 이름 없는 수많은 신자가 겸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천국의 능력이 마치 두루기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을 드러내는 그 일은 실로 위대한 줄 압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전부 안에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조차 어렵더라도 꼭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경 관한 광고입니다. 은혜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던 김기수, 김정임 네가 우리 교회로 임명을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사람들은 본 교회 모험
교인으로서 근본 귀교회로 임명하오니 보편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장은 교회 정치를 다루는 그 장 처음에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가족이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짧지만은 우리의 그간의 삶을 요약하는 표현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저 안에서 가족으로 그렇게 대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이면에 임명하신 두 분에게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여기서 인사를 올립니다.